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구약 성경 892쪽 시편 119편 71절 한 절의 말씀. 시편 119편 7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춘천 순복음교회에서 주성민 목사님을 모시고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참 은혜로운 집회였습니다. 성공한 목회자는 자녀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될 때 참 당신의 목회가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또 목회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목회를 한다면 혹시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작은 교회에서 힘들고 어렵게 목회를 합니다. 말이 목사지 청소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기사 역할까지 다 해야 되는 게 작은 교회의 목회자의 고충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나 가난이나 또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늘상 목회자의 삶 속에 따라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늘 보고 지켜보고 온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80%가 200명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20%만이 200명 이상의 모이는 교회입니다. 50%가 100명 미만의 교회들입니다. 그러고 본다면 80%의 목회자들이 참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녀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난도 경험하고 열등감이나 또는 억눌림이나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눈칫밥 이런 것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탈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자식이 대를 잇지 않을 때 목회를 실패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 참 당신의 목회가 자녀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게 소중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제 아들도 중3 때에는 목회를 한다고 체육관 집회 때 벌떡 일어나 소원을 하더니 대학을 가더니 자기 사명이 아니려나 그래서 지금은 NGO로 섬기고 있는데 그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에 연합집회 주강사로 오셨던 주성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최악의 환경 가운데 머물러 있던 분입니다. 아버지는 충주 산골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깡촌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아들 주성민은 버스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시골 촌구석에 처박혀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25년 동안 가운데 15년 동안은 사례비를 받지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럼 사례비를 못 받았다는 얘기는 봉급이 없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뽕나무를 키우면서 뽕잎을 뜯어다 팔아서 자녀들의 학비를 대곤 그랬다고 합니다. 동네 청년들에게 제사 드리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니까 밤에 술을 먹고 와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시궁창에 처박았는데 그때 이후로 그 후유증으로 허리 통증이 돌아갔을 때까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나마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중3 때 그 백혈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투병 끝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게 고3 때 일입니다. 그리고 졸업한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 해 뒤를 이어서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죠. 보통 70살까지 목회를 하면 약 40년 목회를 하는데 25년 목회를 하고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얼마나 빨리 세상을 떠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같으면 목사가 되고 싶겠습니까? 그 자녀로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주성민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나도 아버지처럼 목회자가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결심을 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아가 돼버린 그가 결코 목회자를 위한 꿈을 꾼다, 상상이 못할 일입니다. 그런 그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2004년 6월 달에 청년 12명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의 아파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7월 달에 12명에서 20명으로, 8월 달에 30명으로, 9월 달에 80명으로, 10월 달에 100명으로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이 주성민 목사님 앞에서는 숫자가 그냥 장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의 12월 달에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6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건물 350평을 완전히 사가지고 교회를 꾸며서 개척을 시켜줍니다. 교인 50명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개척이 되게 되는 거죠. 2005년 12월 3일 날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2005년 3월 달에 300명, 5월 달에 500명, 그리고 성탄절에 700명. 2006년에는 교회가 좁아서 성전을 확장하고 4월 달에 1100명, 5월 달에 1300명, 7월 달에 1500명, 12월 달에 2000명이 모입니다. 개척하고 3년 만에 2500명이 모입니다. 지금 개척하고 10년인데 숫자로는 제적으로 8000명이라고 그러고 예배는 5000명이 모인다고 그럽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부흥을 그가 이룰 수 있었을까? 저는 그분의 집회를 이렇게 쭉 인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50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두 가지의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물려준 부모님의 역할이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꿈과 비전을 물려주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는 훈련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이 아니고 부모의 영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본인이 그걸 받아서 본인이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본인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인내하는, 포기할 줄 모르는 그 신앙이 결국 그로 하여금 성공적인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했습니다. 이 주성민 목사에게는 고난이나 역경이라든지 가난이나 패배라든지 뭐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도 사람인데 어찌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어머니가 백혈병으로 아버지가 암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청년이 돼서 그가 이제 신학교에 가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는데 번번이 낙방을 합니다. 서너 차례 낙방을 하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근데 천국은 확실히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천국 가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농약 한 병을 사들고 저기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 하필이면 그 주간에 김홍도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소리를 지르며 3번씩이나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자긴 지옥 갈 줄 전혀 몰랐는데 지옥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농약을 버리고 그때부터 재도전을 해서 10번 시험을 봤습니다. 무슨 사법고시도 아니고 사법고시도 아니고 외무고시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신학교 가겠다고 10번을 시험을 봐가지고 그가 이제 마침내 목회자 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무엇이 그 청년 주성민으로 하여금 그렇게 참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을까? 첫째는 부모의 영향인데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성민 목사의 부모님은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분들은 두 분이 그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깡촌에서 목회를 하면서 자기 자녀 이 아들만큼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기를 꿈을 꿨습니다.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내가 만일 교인 몇 명 안 되는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데서 여러분 목회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내 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넌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어야 된다. 넌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라. 그리고 목적 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어야 한다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기를 간절히 꿈꾸면서 제단에 꼬박꼬박 예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왔던 게 부모입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어머니 같은 경우인데, 그 어머니는 이제 중3 때 백혈병에 걸립니다. 백혈병이 옛날에는 뭐 다 죽었잖아요. 이 백혈병에 걸렸는데 그 병상에 누워서 밤이면 새벽 3시마다 어김없이 새벽 3시에 그 침상에서 내려와서 그 침대 밑에 그 간이 그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아들 그 가슴에 손을 얹고 눈물을 뿌리면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병세는 점점 깊어지고 아들은 제발 내려오지 말라고, 그 몸 가지고 내려오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냐고. 근데 몸이 바짝 말라서 이제 침상에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자기가 자고 있는데 몸이 막 저려오는 겁니다. 팔이 껴가지고 막 저려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엄마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3시에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침상에서 내려오다가 그만 이제 떨어진 거죠. 떨어져서 아들한테 완전히 반쯤은 의지해서, 그러다 보니까 팔이 꼈습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팔이 저려가지고 깼는데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온몸에 무게를 이렇게 의지하면서 엄마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를 하다가 엄마가 그 자세로 주무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침대에 올려드리려고 앉는 순간 고개가 툭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지막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그 백혈병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와중에서 자기의 가슴에 손을 놓고 온몸을 의지해서 눈물을 뿌려가면서 이 아들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들의 심령에 뭐가 남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날아가지 않는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나로 하여금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그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는데, 여러분 그런 어머니의 비전을 심어주는 그 어머니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는 네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또 기도 훈련 받아야 된다. 영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다. 중3 때부터 밤에, 특별히 밤에 깜깜할 때 교회 가서 2시간씩 부르짖어라. 그래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기 위해서 2시간씩 부르짖는데 사택하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택에서 아버지의 귀에 이 아들이,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혼났답니다.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깜깜한데 혼자 가서 부르짖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고 중3 때부터 부르짖었는데, 여러분 그 부르짖는 기도가 그 주성민 목사로 하여금 능력의 목회자로 탈바꿈하게 해주고 그게 그의 삶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그 아버지가 황해도 출신인데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기 위해서 월남을 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포로가 됐습니다. 전쟁 포로가 됐습니다. 근데 그 포로 해방을 시켜주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머물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남쪽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이제 북한이 자기의 고향이죠. 그래서 북한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할 때마다 북한 선교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아들에게로 넘어가서 지금 이 아들은 파주에다가 개척을 한 것도 바로 38선 부군이고, 그래서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올라가서 교회를 이제 100개 이상의 교회를 건축하겠다. 그게 지금 이제 주성민 목사의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가진 꿈이 아들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되는 그런 모습을 이 주성민 목사님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꿈을 심어줘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 교회에서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중3 때니까 고3 때니까 꽃다운 나이에 백혈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그 다음에 해에 암병으로 돌아가셨으면 이건 저주받은 집이지 이게 제대로 된 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시골교회를 섬겼는데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말이지 이러면서 절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학교의 시험을 봅니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고아가 돼버렸잖아요. 그거 돌봐줄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사단장 출신인데 큰아버지가 고아가 됐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 큰아버지 집에 갔는데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지만 그 큰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학교를 가겠다고 그러니까 야, 네 아버지가 그런 모습으로 엄마 아빠가 그런 모습으로 죽고 그 고생을 생고생을 했는데 너는 뒤이어서 목회자가 되겠다는 말이냐? 네가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이러면서 매일 기도하는 게 자기의 유일한 소망인데 기도도 할 수 없는 환경이고 그래서 편지를 써놓고 가출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옛날엔 신문 배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숙을 하면서 옛날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먹고 자면서 바로 낮에는 신문 돌리고 밤에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독서실에 총무가 돼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신학교를 시험을 치르는데 첫 번째 봐서 떨어지고 두 번째 봐서 떨어지고 그게 10번 떨어집니다. 10번. 참 하나님도 그렇죠? 10번을 기다려주지 10번.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요 신학교 2번 3번 떨어지면 이게 내 사명 아닌가 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경을 봐도 어머니 아버지를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석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자기가 고아된 마당에 2번 3번 4번 떨어졌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꿈을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성민 청년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모가 뿌려진 기도의 씨앗이 어디로 가겠는가? 그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꿈과 비전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다. 그래서 그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고난은 하나님 나를 큰 세계적인 부흥사로 만드는 훈련이다. 연단이다. 이런 고생이 없이 어떻게 큰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는 한 번도 부모를 원망하거나 자기의 상황을 원망해 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수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그러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주고 기도 훈련을 시켰는데 10년 동안 신문 배달을 하면서 독서실에 총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도 저녁마다 2시간씩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기도의 훈련이 지속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그 신문 배달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비를 맞고 눈을 맞고 그러면서 그 매일마다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눈물 없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눈물 뿌리며 고난 속에서 세계적인 부흥사를 꿈꾸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큰 기도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인을 얻기 위해서 삼각산에 가서 100일 동안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참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주성민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자녀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걸 자기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의 전투를 벌이는 이 전투가 얼마나 필요한가. 부모와 자식이 합작을 한 것이 오늘의 주성민 목사가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성민 청년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마 술로 담배로 그리고 될 대로 되라 그리고 세상을 살다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주성민이라고 하는 청년에게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고난은 하나님의 나를 세계적인 부흥사로 만드는 도구요 채찍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도 하지만 그 고난을 부딪혀 이기는 사람에게는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채찍이 되고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크다고 하는 인물들, 구약에서 네로라 하는 모세라든지 또는 다윗이라든지 신약에서 가장 많은 활동한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고난이 없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큰 사람들이야말로 큰 그릇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고난 그러면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은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그냥 부자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자가 역사상 있었나 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을 욥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그 유명한 신앙의 명장, 그는 누구냐?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었을 때 욥이 욥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사단의 시기로 왜 그러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상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욥이 압니까? 전혀 모르죠. 그는 아주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식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나니까 혹시 생일잔치 하다가 이들이 타락했을까 봐, 죄를 범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아주 뭐라 그럴까요? 노이로제랄까? 그런 게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했었던 게 욥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이 다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한 지붕 아래서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몰살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깨어진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자기 몸을 벅벅 끓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갑자기 그런 일을 경험하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이 하루아침에 닥쳐서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그 말은 그만큼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충격이 됐다는 얘기고 절망스러운 사건이고 상실감이 컸다는 것을 입증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상황이 전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태로부터 빈 몸으로 나왔고 빈 몸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찬송을 할 때입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찬송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부인이 당신은 그동안에 믿어온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당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겠냐?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아직도 믿음을 붙잡고 있냐? 하나님을 버리고 죽어라. 그리고 집을 뛰쳐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이 주어졌습니까? 욥과 같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고난의 크기가 욥과 견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원망하셨습니까? 불평하셨습니까? 왜 나만이 당하는 고통이냐고,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아우성치지 않으셨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온갖 짜증과 신경질에 분풀이를 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고난이 결코 불평할 수 없는 이유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넉넉히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깐에는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자기 민족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이집트 관리를 두 주먹으로 때려 죽이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집트 바로 왕에게 찍혀서 그만 도망을 갑니다. 졸지에 왕자의 몸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아주 좋은 밥을 먹으면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능력자의 훈련을 받으면서 살다가 졸지에 그는 집시가 돼버리고 맙니다. 광야를 헤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키우는 집에 들어가 양의 목동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전쟁놀이하고 매일 공부를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집시가 돼가지고 양이나 돌보고 있는 그 허허벌판에 있는 그 모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편들어 줬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40년의 광야의 생활은 모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의 혈기가 다 산산이 부서지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먹과 힘을 쓰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마음이 꽉 차서 자기 방법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광야는 사람을 만드는 학교였습니다. 리더를 키우는 학교였습니다. 거긴 훈련소였습니다. 40년이라고 한 기간이 결코 짧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인데 그 긴 기간 동안 그는 아무것도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받아주면서 그들을 민족의 지도자로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리더로 하나님이 훈련시킨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인생 학교였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잘못한 게 없습니다. 8명의 형제 중에 왜 해필이면 마지막 막내로 태어납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집에 보내가지고 당신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왕을 찾는다. 그러니까 아들들 다 모아놔라 그랬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막내 아이 걔는 아니에요. 그리고 걔는 아니에요. 그리고 7 아들만 데려다 놨어요. 그렇게 무시당한 게 다윗입니다. 8형제 중에 막내였고 언제나 굳은 일은 이 다윗이 처리를 합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이 찬양하는 게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그의 일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사울 왕에게 발탁이 되고 사울 왕의 침실에서 찬양을 부르고 수금을 비파를 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승장구합니다. 그의 죄가 있다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가 있다면 그는 너무 승승장구하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야, 이 다윗 잘못 키웠다가는 내가 내 자리 뺏기겠다. 그래서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그를 여러 차례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는 도망을 합니다.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하는 그를 벼룩 잡듯이 이 잡듯이 그렇게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데리고 이 한 명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 결국 그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굴 속으로 피신하기도 하고 남의 나라에 가서 미친 채 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구사일생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비루먹은 개처럼 그리고 쫓기는 벼룩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게 다윗이었습니다. 원수 갚을 기회가 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리고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나와서 먼 거리에서 그 사울왕을 향해서 내 아버지요, 이 벼룩과 빈대 같은 나를 무엇 때문에 쫓아다닙니까? 그러니까 3,000명의 정예군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찾아다니던 사울도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그냥 돌아가는 이런 사례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오랜 세월 고난을 받으면서 그는 그 고난을 통과한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19편 71절 72절의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지금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다. 너희들 왜 안 따라하냐? 따라하자. 학생들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속으로 그러지 뭐 유익인 뭐가 유익이냐? 여러분, 지금 시편 119편 73절에 보니까 다윗이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승리의 고백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왜 고난이 유익한가? 그 고난이 주님의 손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겐 이유 없이 자기 나라에 충성을 하고 사울 왕에게 잘하기만 했는데 그게 시기의 대상이 돼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는 그 고난 당할 때는 속상했지만 내가 고난 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다. 주님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고난이라고 하는 건 학교였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건 그를 훌륭한 큰 것으로 만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욥이 되도록 만들어준 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자라게 된 것은 광야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이 용장이 되게 된 것,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청년 주성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10번이나 신학교를 떨어지고 10년 동안 신문 배달을 하면서 독서실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총무로 일하면서도 그는 이 꿈을 가지게 된 것, 그것은 그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리고 어린 시절의 그 시골 교회에서의 경험은 결코 그를 참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는 훌륭한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임을 받는 고난의 학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그들에게 맞는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주성민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저 역시 전쟁 후에 태어나 어린 시절에 가난을 몸에 배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돌볼 여유도 실력도 없으신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이북에서 피난 오셔서 아무런 재산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솥단지 하나 가지고 결혼을 한 그 어머니 아버지, 아무리 쳐다봐도 저 어머니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고 하는 건 그건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가 내 살궁리를 찾지 않으면 그러면 내 인생은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의지한다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서 나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해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희 아버님 장로님의 성격, 아주 그 여자 같은 그런 그런 여린 성격을 가지고 계신 아버님, 양복점을 운영하셨는데 그것도 양복 수선이 주였습니다. 그래 아주 가난했죠. 어머니가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배운 게 있나요? 어머니는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5형제 중에 두 번째로 태어났는데 밑에 남동생이 넷입니다. 옛날엔 여자들 잘 학교도 안 보냈지만 남동생 넷을 그걸 다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업어서 키우면서 학교 다니면서 학교 문턱도 못 들어가 본 게 저희 어머님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자식들은 학교를 보내야 된다고 아버지가 버는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광주리 장사를 하면서 그 광주리에 과일을 담아다가 그 육림고개 앞에서 장사를 하기도 하고 배추 장사를 하기도 하고 돼지도 키워보고 한복집에 다니면서 일품도 팔고 팥빙수 장사도 하고 또 튀김 장사도 하고 내가 생각해도 한 10가지 이상의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고난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저로서는 저희가 부모님을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 고난이, 그 가난이 내게 얼마나 유익했던가를 지금 생각해 보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너무 불행해 보입니다. 너무 좋은 여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저들이 성공하기 너무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 제 성격은 아주 또 내성적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앞에 서서 사람들 얼굴을 정면으로 못 쳐다보는 성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그 아들입니다. 한 반에 60명 내지 65명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키가 커서 늘 50번 이상을 했는데 이 출석 부를 때 20번쯤 부르기 시작을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리고 내 번호는 언제 불렀는지 언제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어떨떨하게 대답을 하는 그런 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격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성격을 좀 바꿔볼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자. 찬송을 부를 때 뭐 속으로도 부르고 뭐 이렇게 반음도 내고 그러는데 나는 제대로 부르자. 그리고 기도할 땐 부르짖어서 기도하자. 속으로 기도하는 일은 없다.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 나름대로 그 내성적인 성격을 바꿔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을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노 코멘트 했습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비둘기 같은 은사를 받으셨어도 저는 불 같은 은사를 원합니다. 불 같은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성품 따라주는데 불 같은 은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능력 없는 부모라고 원망해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도 가난한 부모를 만난 게 오히려 나에게 더 독립심을 길러주고 모험심을 길러주고 개척정신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그때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저는 어려서 했습니다. 고3 때 신학교를 가겠다고 아버님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님이 한숨을 푹 쉬십니다. 사실은 너를 낳기 전에 첫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는데 아들을 주셔서 4년 5년 기도를 하셨는데 가정생활이 경제가 피질 않아서 기도를 포기하고 있다 그러셔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목회를 돈으로 합니까? 목사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고 종이 된다는 건 종이 농기구고 뭐 저 재료고 자기가 사가지고 자기가 일하는 종이 세상에 어딨냐. 주인이 사다 주면 주인이 사다 주는 걸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면 되는 게 종이지 종이 자기 걸 사가지고 하는 종이 어딨냐. 그러면서 저는 아버님에게 신학교를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신앙 고백을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 두 분 계십니다마는 시골에서 교회를 지을 때 뭐 아무것도 우리가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짓는 게 내 집을 짓는 겁니까? 주님의 집 짓는 거지. 내 게 아니고 주님의 집인데 내가 주님의 집 짓는데 내가 왜 돈 때문에 걱정해야 됩니까? 나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지 내가 주인입니까? 그러니까 돈은 주님이 주십시오. 난 열심히 일할 테니까 주님이 주십시오. 저는 땅을 파본 적도 없고 춘천 시내에 살았으니까 일해본 적도 없습니다. 건축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인들과 함께 땅을 파고 높은 데 올라가고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심지어는 옛날엔 교환수가 있잖아요. 전화 바꿔주잖아요. 교환수가 전화를 바꿔주다가 대화를 듣고서는 전화를 끊고 저한테 전화를 겁니다. 저도 좀 헌금을 보내도 될까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시골에서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성민 목사님 교회처럼 어마어마한 부흥을 못했어도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맛봤습니다. 한 푼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우리가 하고 싶은 선교 구제 다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유익입니다. 아픔도 유익입니다. 가난도 유익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건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해결을 못해요. 문제가 없으면 해결할 게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어떤 루트로 무슨 원인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 선천적으로 왔는지 조상님 때문에 왔는지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왔는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어요. 당하는 거는 내가 부르는 게 아니죠. 당하는 것.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마다 고난의 크기는 틀립니다. 그러나 고난이 크면 유익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인상 쓰십니까? 왜 신경질 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큰 사람들을 보면 고난 때 고난을 달게 받고 고난을 이겼습니다. 고난을 이길 때 큰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오늘 우리의 최대의 적이 뭐냐? 편안한 게 적이에요. 아멘이 없어요? 부유한 게 적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안정적인 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제가 한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자녀들이 꿈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정적인 직업을 꿈이라 그래요. 그 꿈 때려치워라. 그건 꿈이 아니다. 그건 너를 망하게 하는 거다. 아니다. 가슴 벅찬 꿈을 가져야지. 그런 꿈을 가지면 되겠냐? 제가 지도를 해줬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유한 것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유한 데서 무슨 창의력이 나옵니까? 무슨 능력이 나옵니까? 어떻게 눈빛이 반짝거릴 수 있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눈동자가 허옇게 돼 있고 허옇게 되게 돼 있고 그러면 졸음밖에 더 옵니까? 잠자는 것밖에 더 갈망하겠습니까? 없습니다. 반짝거린 눈빛이 어떻게 편안한 데서 옵니까? 어떻게 안락한 환경에서 옵니까? 어떻게 배부른 데서 오겠습니까? 반짝거린 눈빛이 없어요. 반짝거린 눈빛이 있어야 일을 내죠. 도전 정신이 없어요. 이기려는 몸부림이 없어요. 아픔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이기려는 도전 정신이 없죠. 해결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노력도 없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뭐냐? 너무 편안한 게 문제예요. 편안하니까 갈망이 없어요. 배가 고파야, 목이 말라야 물을 마시려고 하죠. 배가 부르니 무슨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고난을 사십시다. 고난을 사십시다. 자초하십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스스로 선택하세요. 땀을 흘리는 일을 선택하세요. 조금 모자라게 사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젊은이들이요, 자전거를 타고 저 소양댐 좀 올라가 봐요. 저 느라째 고개 좀 올라가 봐요. 그거 자전거 타고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땀을 뻑뻑 흘리면서도 그 소양댐까지 올라가는 그 정신, 그 도전 정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페달을 밟으며 이겨보겠다고 하는 그 몸부림, 그게 그 사람을 인내하게 하고 그 사람을 큰 것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또 대학생들에게 좋은 인생 경험을 시켜주고 고난을 가르쳐준다고 설악산에 끌고 올라갔더니 제가 실패한 것 같아요. 다시는 산 안 탄대. 다시는 산 안 탄대. 내가 너무 빡세게 훈련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편안한 걸 거절하세요. 편안한 걸 거절하세요. 안락한 걸 거절하세요.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걸로 알고 부지런히 할 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다는 것,
남들이 싫어하는 거 팔 걷어붙이고 한번 해보세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정하고 내 하겠다. 그 도전정신이 없이 어떻게 성적이 올라가요? 그럼 편안한 거 하겠다? 재밌는 거 하겠다? 인생에 재밌는 거 없어요. 꿈 깨십시오. 힘든 일을 재미로 삼을 때 능력이 되는 거지, 힘들지 않고 재밌는 일은 세상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그래요.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사도 있고 아래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을 정복해야, 그 사람하고 친해져야,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받고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거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매일 좋게만 지내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미 내 손에 잡힌 줄로 알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했다면, 불평했다면, 포기했다면 주성민 세계적인 부흥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능력과 그런 기적의 부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학교를 10번 간다는 것도 불가능하겠지만, 여러분, 그 10번을 이길 수 있는 그 에너지가, 그 믿음이, 그 전투 정신이 오늘의 이 세계로 금난교회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편안한 건 죽게 만듭니다. 안락은 고사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안전은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사서라도 고생하라고 하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해라, 옛말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을 만들어서라도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일부러 힘든 코스를 선택하고 일부러 땀을 흘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잡으려고 해야지 잡히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눈퉁이에 떨어지지 입에 떨어지겠습니까? 내가 가서 따먹으려고 그래야지 그 밑에 들어오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좌우를 둘러보고 빛나는 눈으로 찾으십시오. 무엇보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와집니다. 기도할 때 지혜가 생깁니다. 기도할 때 담대함과 확신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